네, 3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안의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걸 벌써라고 해야 할지 겨우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또 벌써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또 겨우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어떤 부분이든 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단순히 친교 모임이 아니라 교회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참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어릴 적에는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내용이 더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그 형식 그 자체도 내용의 아주 중요한 일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의 예배를 담아내는 이 형식이 그냥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군말 말고 그렇게 해라고 하는 일방향성이 아니라 왜 우리는 우리의 예배, 단순히 이제 목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이러한 형식에 담았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와 지향성을 함께 묵상하고 고민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 공동체로 빚어져가는 일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를 기다림, 즉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기다리고 또 예배로의 초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나와서 우리의 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초대하시고 또 우리는 그에 맞는 예복을 입고 그 초대에 응하여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경배와 찬양,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충실하고 쓸모있는 조수나 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진실을 인정하는 것,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까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경배와 찬양 이후에 있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함께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배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기도라는 표현은 사실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스포일러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자면 함께하는 기도란 먼저 이제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잘 섞이지 않고 갈등과 분열의 위기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전반을 통해서 야 너네 자꾸 싸우는데 야 예수님이 우리 화평이 되시지 않으셨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지 않으셨냐,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사람, 공동의 몸, 즉 공동체다라고 하는 게 에베소서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4장부터 시작되는 이 후반부에는 그러니까 너네 둘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행동해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 좀 해봐라. 그 뜻이 무엇이겠냐? 하나가 돼야 된다는 뜻 아니겠냐? 라고 하는 내용이 또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은 에베소서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이 기도와 간구는 이제 하나됨이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읽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좀 이렇게 쉽게 와닿으세요? 한글 표현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서 이렇게 한 번에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좀 떼어서 생각해 보면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기도와 간구는 이제 항상 수행되어야 한다. 요거 하나. 그리고 또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는 항상 수행되어야 되고 또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도를 항상 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이 여러 곳에서 자주 쓰는 기도에 대한 강조의 표현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지상으로 뭔가 막 방언으로 불받아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성령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좀 예민해져야 하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지금 무엇이 연결되고 있는가, 지금 무엇이 소통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예민하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무엇과 연결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18절 맨 뒤쪽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는 것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소통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그 연결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바로 여러 성도, 즉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한 개인이 또 다른 여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너희는 서로 기도해주는 개인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에베소서 전반부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듯이 여기서 중요한 건 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그런 점에서 너희는 여전히 구분된 둘이 아니라 이 하나의 새로운 사람, 즉 공동의 몸,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리되어 있는 하나의 개인이 또 다른 분리되어 있는 개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잠에 우리가 뒤덮여 있으면 우리는 잠 바깥의 것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는 잠 바깥의 실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표현은 정신 좀 차려라 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냥 눈만 부릅뜬다고 해서 깨어있는 게 아니고 나 개인의 사정만 보려는 잠에서 깨어나고 나 개인의 판단에만 갇히게 되는 이 잠에서 깨어나서 소통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무엇과 연결시키시는지를 정신 차리고 봐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정신 차려서 교회 공동체로서 나로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를 품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함께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하는 기도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순서상 경배와 찬양 이후에 우리는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 예배 전체를 통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 소위 이제 우리 대표 기도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공동체를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 기도와의 차이점이 생겨납니다. 대표 기도는 전체 예배 공동체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관점이 아닌 공동체의 관점에서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감사와 회개와 간구와 중보로 우리가 구성된다라고 이해한다면 기도자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적 관점에서 어떠한 감사가 있으며 어떠한 회개가 있고 또 어떠한 간구와 중보가 있는지를 살피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리된 하나의 개인이 분리된 또 다른 개인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새로운 존재로 부름받은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되돌아보고 공동체 전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대표 기도의 의미입니다. 물론 적잖은 교회들은 이 대표라고 하는 표현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 대표 기도를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앞에 서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 한번 해보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 관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자격으로서 그 교회에서는 교회 직분을 기준으로 삼기로 이 공동체가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정당한 결정과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지난 주일날 우리 온가족 예배 때 누가 기도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지수 9살 난 우리 어린이가 대표 기도를 담당했습니다. 9살 난 어린이가 우리 교회 전체의 공동체적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이에게까지 대표 기도를 시킬까요? 그냥 애들이 하면 분위기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이런 걸까요? 설마요. 제가 그냥 그렇게 이유 없이 막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말이죠. 당연히 의도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것이 누가 되었든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나 주요한 인사만 공동체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낯설고 어색한 이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이 시간 그 자체도 당연히 신앙의 훈련일 텐데 그 시간을 통해서 개개인으로서의 관점에서 조금이나마 살짝이라도 벗어나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을 훈련해 나가면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성숙한 관계로 들어가자. 우리 예배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님과 더욱더 성숙한 교제와 관계를 이어나가자 하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대표 기도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동안 회중들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겠어요? 당연히 기도를 해야지요. 네.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동안에 회중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대표 기도자의 기도가 마치 자신의 기도인 것처럼 한자 한자 귀를 기울이면서 새겨야 하고 이 대표 기도자의 입을 통해서 표현된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자 또한 우리의 고백이라는 동의와 공감의 표현 방식으로서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자의 기도이지만 그것은 대표 기도자의 기도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 잘하네 못하네가 아니라 그것이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이다 하는 참여가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에는 공동체의 기도가 또한 무엇을 품어야 할지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공동체 기도는 무엇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보다 정확하게는 말씀의 선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안의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끝까지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저 이런 거 되게 받기 불편하지만 예배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으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또 어린이 예배와 청소년 예배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전도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배 말씀 선포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공동체의 기도이다. 교회 공동체를 품으며 나아가는 기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되게 불편하고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설교자에 대해서 이러한 종류의 이제 선의를 베풀 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지나치게 강요되기도 하고 강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역시도 또 나름의 선의이고 성심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보다 목사가 커지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까불면 죽는다라고 하는 소리를 버젓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해대기도 하고요. 공동체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당연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초반이지만 나중 되면 또 꼴보기 싫을 때도 생기겠죠. 벌써 생기지는 않았길 바라봅니다. 저 인간을 위해서 별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목사 개인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설교자, 우리 예배 공동체의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사 개인에 대한 개개인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로 보았을 때 그에게 맡겨진 말씀의 선포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꼴보기 싫은 만큼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바울이 요청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에게 말씀을 주사 그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전도사님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하는 기도. 누구와 함께하는 기도냐? 바로 스포해드린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대표 기도에만 국한된 것이라기보다는 기도 일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라는 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도 이런저런 미사오구를 갖다 붙이긴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시작을 하니까, 그럼 당연히 자동적으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아닌가? 이 말이 되는 건가?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싶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꽤나 자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은 하는데 또 이것저것 하나님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드나드는데 주여 주여도 하는데 정작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실 만한 기도가 꽤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들은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일종의 투쟁으로서 기도를 배운 부분도 있습니다. 수련회 가면 은혜를 받고 방언을 받을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하고, 또 기도원에 가면 소나무 몇 뿌리 정도는 좀 뽑아줘야 하고, 여러분 뽑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응답을 얻어낼 때까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기도이고, 또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단이 덜 쌓였기 때문이기에 포기하지 말고 불굴의 의지를 불태워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가르치기도 했고 그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의 용사의 이미지가 지난날 한국교회의 성장의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기도 했고, 그러한 점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전통 위에 서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는 기도가 진정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보다는 일단 강력하게 하고 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기도를 하긴 했지만 사실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였는지에 대해서는 돌아볼 여유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중에 저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고 하는 정의에 아주 깊이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투쟁 그리고 일사각오의 자세, 그리하여서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귄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또 이러한 사귐의 일차적인 결과는 사귐의 대상으로부터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냐 안 얻어냈냐가 아니라 이 사귐의 대상과 내가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귐의 일차적인 결과입니다. 즉 기도는 사귐이요 또한 닮아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귐과 닮아감으로서의 기도인데,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없다면 사귐도 없을 것이고 닮아감도 없겠지요.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닮아감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공동체를 마음에 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을 거에 대한 목표 없이, 그냥 그저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것인지에 대한 목표 없이 그저 우리 공동체적인 소원이 이루어질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 소원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화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로 전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만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주 좋은 이야기들,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는 내용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정작 그 기도에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나아가 빠진 기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쳐도 정작 내가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주일 마음드림의 시간에 마음 쪽지를 쓰신 후에 봉헌함에 넣으신 한 성도님의 마음 쪽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누군지 알 길이 전혀 없어서 미리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쪽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약에서의 하나님은 이방인도 모두 구원하고자 아끼는 아들과 제자들까지 순교함을 통해 사랑을 보이셨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왜 좀 다르게 보이는지, 애굽의 사람들, 바로의 군대도 같은 사람인데 그들은 왜 거두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기억이 안 나서 좀 애매하신가요? 여러분의 눈이 되게 뭐지? 이런. 지난주 설교 뭐 했었냐면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로의 군대들이 이제 이 성도님의 생각에 좀 떠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그저 전진했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홍해를 닫아버린 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 의해서 수장되어 버린 이 바로의 군대들은 무슨 죄냐?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쪽지 내용을 다시 요약해드리면, 신약에서는 이방인들도 막 자기 제자들 막 순교시키면서까지 구원하셨는데, 아니 이 구약의 이 하나님, 이 애굽의 사람들을 수장시키신 이 하나님 같은 하나님 맞아?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감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쪽지가 진짜 기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배제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의 사귐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왜 그랬는지 이게 대답을 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지금 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정당한 이의 제기라고 생각하고, 또 멀지 않은 때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질문을 이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이 형식을 통해 이제 주신 것이 참 너무나도 소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이의 제기를 받으시고는, 아니 너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하니? 라고 생각하지 절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런 이의 제기를 받으시고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와, 너가 나한테 나왔구나 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빠지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을 막 그대로 풀어내는 것도 되게 문제예요. 그렇지만 내가 빠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나 동의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간편하게 나를 쏙 빼놓고 하나님에 대한 언설이나 늘어놓고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뭐 딱히 이렇게 뭐 괜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선의고 또 성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방식으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낼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중에 기도를 빼어나게 잘하는 사람이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중에 기도 순서가 있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이 소통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엇과 연결시키시는가를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령을 통해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분리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존재인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를 대표하여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그것이 곧 나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로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과 수용성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더욱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갈망 없이 무언가를 반드시 얻어내고자 하는 일사각오와 투쟁의 정신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없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을 아주 나이스하고 훈훈하게 모시는 기도를 하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은 사라지고 유려한 말만 남는 기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닮아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향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사귀어가고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기도 시간에 지향되어야 할 목표이자, 또한 예배 형식 바깥에서라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지향해야 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문에서 멈추는 기도, 그냥 관계없이 그냥 투쟁만 하고 마는 기도, 그래서 좀 얻을 것 같다, 삘이 왔어 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 당장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 외롭지 않으십니까? 허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또한 하나님을 닮아감까지 나아오라고 우리의 영혼의 문 바깥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드려야 할 기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길, 사귐과 닮아감의 기도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싶은 것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고백은 자칫하면 하나님께 뭔가 더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기적인 욕망의 고백으로 우리가 잘못 드릴 수 있는 찬양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욕망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받게 될 것은 너무나 명확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진실로 기도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을 닮아감입니다. 우리 시간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